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죄값 때문에 우리 죄값을 도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도말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도리어 섬기러 하고 많은 사람에게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3년의 공생애를 사는 동안 항상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냐? 죄인들을 찾아갔어요. 죄인.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데, 다 죄인인데 누구를 찾아갔단 말이냐?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스스로 자백하여서 죄를 고백하고 속죄함을 받는, 용서를 받는,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를 찾아가고 창기를 찾아가고 죄인을 찾아가고 그랬어요. 당시에 세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은 알지요.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을 만큼 죄인입니다. 세금을 5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10만 원을 받아요. 사람에게, 백성들이. 그래서 5만 원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5만 원만 로마 정부에 바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과부들은 세금 폭탄 매겨가지고 엄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 세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세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리가 주님 만나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요. 자기가 도둑질한 것을 인정해요. 자기가 못된 짓한 것을 인정해요. 그럴 때 그는 그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기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회개할 때 그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의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스스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율법사들이요,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단 말은 대면하지 못했단 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도 받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예수님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뭐가 문제겠어요? 스스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으니까 천국 직행 티켓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어요. 서기관들은 매일 성경만 100개 쓰는데
무슨 죄를 짓겠어요? 성경만 읽고 있는 베개스는 성경만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일 먼저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제사장들도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어디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 제일 먼저 갈 줄 알았지요. 맨날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셨거든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진짜 제3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침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회개할 줄을 몰라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천국 문 앞에 서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도 천국도 못 들어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예수를 만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지만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한 자녀들에게, 거룩한 성도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성령이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셔서 거룩함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을 자라고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을 해 주십니다. 증언을 해 주십니다. 그분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줄 분이 없어요. 내가 예수 만났다는 걸 보증해 줄 분이 없다니까요. 내가 천국의 상속자라는 걸 보증서 줄 분이 없어요. 증명해 주실 분이 없어요. 성령만이 나를 증명해 주고 나를 보증해 주고 성령의 인치심이 증거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했어요. 성령이 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분이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함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누가 아나요? 근데 성령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만난 자요, 내가 죄사함을 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보증이다니까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보증하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을 보내서 나를 보증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못 받은 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으려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증거로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찰하시고 또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신, 감화시키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감동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시키시고 행동하게 만드는 감동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니까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의로운 일, 선한 일, 착한 일, 영적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하는 행동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신의 세계를 알아요? 인간은 신의 세계를 모르지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그 세계에 대해서 내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내게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읽어서 이 내용이구나,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신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구나, 그렇게는 알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썼는지,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알게 하고 깨닫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피가 섞지 않은, 육신으로는 피가 섞지 않는 우리인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삽니까? 서로 섬기고 삽니까? 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일이면 찬양하지, 기도하지, 헌금하지, 밥하지, 청소하지, 이 어린 아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8시 반에 교회 와서 찬양하지, 저녁 늦게까지 찬양 연습하고 또 찬양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의 보화를 쌓고 복받을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사랑받을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생각을 집어넣고 알게 해 주시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랑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는 아이들은요, 예배 오라 그래도 오늘은 자야 돼. 그동안 내가 일주일간 시험 공부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 내가 그동안 학교에서 야자하느라고 잠을 못 자서 일요일날은 늦잠 12시까지 자야 되잖아요. 성령 받지 아니한 아이들은 육신이 피곤하니까 잠자야 된다니까요. 오늘은 내가 마음껏 게임이나 해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은 TV나 봐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서 누워있어요. 뒹굴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아이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주일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벌떡 일어나서 다른 날보다 일주일 다른 엿새똥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 손발 씻고 단장하고 하나님께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이 말이죠. 이걸 누가 이끌어 가시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아이들을 보세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보세요. 교회 오는 게 달라요. 충만할수록 교회를 빨리 와요. 충만할수록 교회를 자주 와요. 예배 안 빠지려고 그래요. 기도하려고 그래요. 예배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막 사모해요. 뭔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주를 위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왜? 속에서 성령이 그렇게 감동을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런 감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보다 더 잘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 일을 보고 잊어버리잖아요. 어제 무슨 일 했는지, 어제 뭐 했어? 뭐 글쎄요. 벌써 어제 일도 다 잊고 살잖아요. 근데 성령은 안 잊어요. 그지요? 은진이 어제 9시 30분에 뭐 했어? 모르잖아.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1분 1초까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 망각이 없어요. 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걸 인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오셔서 그 자녀된 자가 천국을 상속받잖아요. 그 상속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사받고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그 자녀들이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도록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생활을 살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성령이 오셔서 그걸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제는 천국의 보화를 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라. 내 안에서 늘 감동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선한 일을 막 감동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고 내 삶을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죄 짓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뭐 하고 있어요? 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요. 재영아, 내 지난주에 죄를 지었냐?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그래, 재영이가 그랬단 말이 아니라 그런다 이 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그 죄 짓는 사람에게 당신 왜 이런 짓을 했어요? 글쎄요. 여러분이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내가 왜 그 일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몰라요. 본인도 모르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해봐요. 죄 지으면 죽을 줄 뻔히 알아요. 왜 알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걸 알아요.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걸 다 안다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죄 지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는 걸 다 알아요. 그 은혜로 감사에 눈물 돌리고 찬양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죄에 빠져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요. 왜 이런 죄를 짓고 있냐고, 왜 이런 죄에 빠졌느냐고 물으면 나도 모르겠는데요. 내가 미쳤나 봐요.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갔나 봐요. 왜 제가 그런 짓을 했죠? 도리어 물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글쎄 제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후회하잖아요. 근데 그때 왜 내가 그랬던 거 후회하잖아요. 자기가 죄 지는 것을 스스로 모른다니까요. 왜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모를까요? 타락했는데 왜 타락한 줄을 모를까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떻게 타락한지를 왜 모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왜 사람이 죄를 지어요?
미혹하는 영 때문에, 미혹하는 영에게 속아서 그런다니까요. 미혹의 영에 미혹되어서, 한마디로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죄 짓게 하는 마귀가 와서 나를 속이니까, 나를 미혹하니까, 나를 유혹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 영이 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그것을 주니까,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니까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왜 그걸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누가 먹게 했어요? 마귀가 와서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그 말에 미혹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말에 미혹당한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얼른 따서 먹었다니까요. 이게 미혹이에요. 마귀는 와서, 악한 영은 와서, 세상의 영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죄짓게 미혹한다니까요. 죄가 죄로 보이지 않고 달콤한 일로 보이게 한다니까요. 재밌는 일로 보이게 한다니까요. 죄 짓는 일은 재밌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 짓는 게 재밌다 이 말이에요. 맛있다 이 말이잖아요. 바람 피면 재밌다 이 말이잖아요. 남의 거 훔쳐먹으면 맛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건 죄를 합당하게 만들어버리는 못된 말이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마귀가 지금 우리를 그렇다니까, 야 이거 재밌어, 이거 죽어 그러잖아. 이거 먹으면 죽어, 일하면 너는 망해, 일하면 너는 죽어, 그렇게 속이지 않아요.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야 이거 얼마나 재밌는 건데, 야 남편 몰래 일 한번 해봐, 아내 몰래 일 한번 해봐, 엄마 몰래 일 한번 해봐, 아빠 몰래 일하면 짜릿하고 신나, 재밌어. 밤새워서 일 한번 해봐, 재밌어. 죄는요 달콤하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속아서 해보니까 재밌잖아요. 육체 일은 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재밌으니까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하는 놈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죄를 짓게 하는 놈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미혹하는 놈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 영이 와서 거짓 가르침을 주니까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이거 하면 행복할 줄 알고, 이거 하면 생명 있는 줄 알고 속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마귀에게 속해서 죽였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딱 붙잡히니까 동생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속여요? 야, 네 동생만 없으면 너가 하나님 사랑받을 거 아니냐, 네 동생 때문에 네가 하나님 사랑 못 받은 거 아니냐, 네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 아니야. 그러면 네 동생만 없으면 너밖에 없잖아. 그러면 너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 아니야.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주니까 동생을 쳐서 죽이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독차지해 보려고 했던 것이 죽을 죄를 진 거잖아요. 죄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거짓 가르침, 미혹, 이것이 결국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의지로 못 이긴다니까요. 인간의 의지로 죄를 못 이긴다니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내 속에 성령이, 야 그거 죄는 너 그거 하고 나면 망한다, 너 그거 하면 죽는다, 너 그거 하면 인생 종 친다, 너 그거 하면 너 집 도돈한다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죄라는 걸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고 블레이크를 받게 해줘야 돼요. 죄의 길로 못 가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에 못된 생각이 쑥쑥 나오잖아요. 쑥쑥 일어나잖아요. 저거 한번 해볼까, 나도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한번 해볼까. 그럴 때 무슨 생각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바로 말하잖아요. 너 그거 하면 바로 죽어, 너 영원히 죽어, 넌 인생 그걸로 쫑이야 하고 성령이 속에서 딱 제동을 걸어주잖아요. 그렇지, 하면 나는 죽지, 이건 죄지 하고 안 가잖아요. 안 하잖아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죄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 도둑질하고 살지, 다 훔쳐먹고 살지, 다 나쁜 짓 하고 살지, 불의한 일 하면서
행복을 누리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아니, 죄를 이기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제일 좋은 교 성도들이여,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근심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근심할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잘못된 일 할 때마다, 못된 짓 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해요. 성령은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녀들 안에 내주에 계세요. 한 번 오시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끝까지 계시고,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고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 천국을 상속받을도록 이끌어가고 보존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근데 그 성령이 어디로 가요? 안 가지. 죄 한 번 지었다고 가고 안 가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니까. 성령은 항상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의 이런 역사를 무시하고 죄를 지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합니다. 왜? 죄값이 사망인지 아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죽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놈이 죽는데, 내 주인이 죽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데, 이것 때문에 몹시 근심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인치심을, 성령 안에서 내가 인침을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욕하고 혈기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당을 짓고, 오늘 이 에베소에서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합니다. 탄식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얘들 예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뻐요. 파란 옷 입은 아이들이. 근데 애들이 아침에 엄마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학교 간다고 걸어가다 버스 타고 영등도로 나가서 롯데마트에서 하루 내 놀고, 홈플러스 가서 하루 내 놀고, 여기 끼우 저기 끼우다가 그 옆에 CGV 가서 영화 보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사 먹고, 나중에 돈 떨어지니까 롯데마트 가서 물건 훔쳐다 먹고, 홈플러스 가서 좋은 거 훔쳐다 가지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엄마 학교 갔다 왔어요 하고 인사하고 들어왔어요. 그걸 모를 때는 넘어가지만 엄마가 그걸 알았어요. 경찰이 다 알고 조사가 이미 들어왔어요. 그럼 엄마의 기분이 어떠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똑똑하다 그러겠어요? 그럴 뿐 없어요. 그때부터 근심이요. 이놈이 학교 안 가고, 학교 보내놨더니 학교는 안 가고 엄마 짓 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겠어요. 왜? 그 죄가, 그 하는 짓이 내 아들 딸을 죽일 일이잖아요. 그렇게 가면 감옥 갈 거 뻔하잖아요. 그렇게 가면 인생 망칠 거 뻔하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부모는 가슴이 타고 눈물이 나고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거예요. 똑같은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받아야 할 자인데,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가 지옥이라는 걸 알잖아요. 죄 지으면 그 죄로 내가 지옥 가고 영원히 죽게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고 한탄하고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마다, 성령을 거역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외면할 때마다, 성령을 감동을 외면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 때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 때마다 그것이 죽을 일인데, 성령이 얼마나 그걸 알고 계신 성령이 근심하겠나 보세요. 창세기에서 성령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인간들이 죄를 짓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한탄합니다. 내가 왜 이들을 만들었던 거, 이들을 심판하려고 만들지 않았는데, 그 죄로, 그 죄값으로 죽게 된 인간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이 한탄하신다니까요. 눈물을 흘리신다니까요.
부모가 자식이 죽게 되었을 때, 죄로 감옥 가게 되었을 때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내 죄야 내 죄하고, 이 아들을 딸을 내가 잘못 키운 내 죄하고 한탄하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죄 짓고 지옥 가게 생기면, 그 죄값밖에 생겼으면 한탄하고 눈물 흘리고 근심하고 걱정하신다니까요. 왜? 성령은 내게 오신 목적이 나를 거룩함을 유지하러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나를 보존하고 인도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다 못했을 때, 내가 거절하여서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그 천국의 열매를 상실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내가 육신대로 살아서 사망하게 돼 있잖아요. 또 내 성령이 생각합니다. 왜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 내 생각은 너에게 생명 주는 생각이야. 너에게 평안을 주는 생각이야.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나에게 생명을 준다니까요. 내게 평안을 주는 생각이라니까. 그런데 마귀가 주는, 미혹하는 영이 주는 생각은 다 무슨 생각이냐? 죄 짓는 일을 생각을 주잖아요. 당신은 재밌을지 모르지만 그게 죄잖아요. 속여서 죄 짓게 만들잖아요. 그 생각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그것을 알 때 성령이 자신의 생각을 거부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육신의 생각에 오늘도 순종하여서 주의 성수, 주일 성수 못하고 기도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짓고 살아갈 때 한번 생각해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나,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겠나, 얼마나 탄식하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성령 근심케 하지 마세요. 자녀가 부모 눈물을 흘리게 하면 효자요 불효자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요, 부모 마음에 아픔을 주지 마세요. 부모를 근심케 하지 마세요. 부모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해? 아멘. 자녀들 왜 아멘 안 하냐고. 부모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지. 부모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아버지셔요. 육신의 부모는 또한 아버지 어머니시잖아요. 그분들의 생각이 자녀를 죽이려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사망으로 몰아낼 생각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을 가르치고 그런 말을 지시하고 그런 일을 하게 만드시겠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신데,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행복하고 잘 살게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육신의 부모인데, 우리의 영의 부모인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려고 오신 분인데, 그분들의 생각이 죄 짓는 생각을 집어넣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잘 될 생각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생각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되겠어요? 중학생들 잘 들어. 제일 문제는, 지금 이 시대의 제일 큰 문제가 중학생이잖아. 초6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되면 좁게 이제 속 차린다더만. 그리고 고등학교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속 차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요, 자기가 제일 높은 학년이다 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 은진이가 그런단 말은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그래요. 6학년이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아.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졸업 탔으니까 이 중학생 되면 아주 막 날아다니려고 그래. 부모도 안 보이나 봐. 이게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 가슴에 멍들게 하고 부모 눈물 흘리면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거예요. 죄 지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의 그 거룩한 생각,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성령의 생각을 내가 거역하면 여러분도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죄는 육신의 부모를 거역한 죄보다 더 커서 어마어마한 지옥 형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거역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거룩하신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죄를 지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다니까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 죄를 지으면요 내 안에 양심이 있어요. 즉 나와 성령이 교제가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일하기 때문에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의 가책이 바로 와요. 여러분 작은 죄도 처음에 도둑질한 사람 손 떨려서요 도둑질 못해요. 도로변에 풀 한 폭이 꼬다총이 뽑아 올려도 손이 떨려갖고 못 뽑아와요. 이걸 뽑으면 도둑놈인데 그잖아요. 못 뽑아져. 남의 집 가게에 사과 하나 들고 나오기가 쉬워요? 못 들고 와요. 그 어떻게 그런 짓을 함부로 해요.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려서 달달달달달달 떨어서 못 들고 온다니까. 왜? 내 속에 성령이 그건 나쁜 짓이야. 그건 도덕이야. 그건 사망이야. 성령의 감동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봐요. 나중에는 막 집어넣어. 그렇게 집어넣었다가 통째 박스채 들고 나와. 차를 훔치고 가버려 언제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전혀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가 왜 그러지? 그렇게 느끼잖아. 왜 그래요?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어. 누구에게 마비된 거예요? 거짓 영, 미혹하는 영, 거짓 가르침을 주는 악한 영에게 미혹돼서 마비됐다는 거야. 마비됐단 말은 양심이 마비됐단 말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단 말은 마귀에게 도장을 받은 거잖아요. 마귀에게 푹 빠져버렸다는 거야. 마귀에게 푹 잡혀버렸다는 거야. 마귀에게 완전히 마음이 장악당해서 성령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야. 마귀의 생각만 일어나는 그걸 화인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감동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죄책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죄책감, 잘못해도 죄책감이 없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없어요. 떳떳해요. 다음에는 어떻게 더 큰 거 한번 해볼까? 다음에는 더 멋지게 한번 해볼까? 죄 짓는 게 뭐 멋져요? 도둑질하는 게 뭐 멋져요? 근데 그들 생각은 더 멋지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더 크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속에서부터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연애를 시작해서 연애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총각과 처녀가 만납니다. 연애가 시작됩니다. 눈에 불꽃이 팍 핍니다. 그러면요 상대방이 눈이 하나인지 둘인지도 잘 안 보여요. 돈을 잘 버는 놈인지 못 버는 놈인지도 안 보여요. 앞으로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가정이 어떤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는 왜 저런 사람을 만나냐? 뭐가 좋아? 저 사람이 저봐 돈도 없잖아. 능력도 없잖아. 눈도 쬐깐하잖아. 키도 쬐깐하잖아. 뭐 속도 없잖아. 혈기도 잘하고 못된 짓만 잘하고 깡패잖아. 안 그래? 저 사람 진짜 나에게 잘해. 진짜 좋아. 그리고 푹 빠져서 그 사람과 연애하잖아. 왜? 푹 빠져서 그래. 푹 빠져서. 그리고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갔다 오고 정신이 반짝 들고 엄마 나가 왜 이 사람을 만났던 거. 그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푹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푹 빠지면 화인 맞으면 의가 안 보인다니까요. 성령의 생각이 안 느껴진다니까. 성령의 거룩함이 안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짓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속에서 얼마나 울고 계시겠어요. 거룩하신 성령은 얼마나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아멘.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아멘. 그 죄가 얼마나 크냐.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의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정신 못 차리면 언제 정신 차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이 시간에 못 들으면 어디서 들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성령의 소리를 들어요. 성령의 감동을 듣고 그 성령을 외면하지 마세요. 거역하지 마세요. 근심시키지 마세요. 한탄하게 하지 마세요. 그와 나가 멀어진 만큼 나는 천국과 멀어진 것. 그의 감동을 내가 무시한 만큼 나는 천국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잘 모시고 그분의 감화 감동에 순종해서 천국을 상속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그 성령의 감화 감동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죄 짓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충성하고 사는 멋진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것이 은혜
성령을 근심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거역한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성령 앞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그동안 우리가 성령을 외면한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의 뜻을 외면한 죄, 성령의 생각을 외면한 죄, 성령의 역사를 거역한 죄, 성령의 감동을 거역한 죄를 회개합니다.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죄, 정력적인 죄를 범하고 살아온 죄, 그 죄가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 죄로 내가 죽게 되었는데 오늘도 그거란 성령은 내 안에서 간식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오늘도 눈물을 흘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탄한데 나는 죄가 즐겁다고 희낙낙하고 살아갑니다. 주여,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하소서. 이 성령을 거역한 죄를 용서하소서. 성령을 근심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이 오늘 우리를 강하게 감동해 주세요. 성령의 뜻에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죄된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세요. 가슴을 치세요. 회개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여전히 졸음만 오신 분들, 예배 시간을 멍 때리고 예배 집중이 안 되신 분들 가슴을 치세요. 성령 앞에 가슴을 치세요. 주여, 내가 예배 안에서 못하고 기도 시간에도 졸음만 오니 어찌합니까?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고 계신지 알게 하시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성령 앞에 돌아오세요. 젊은 청년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지. 젊은 청년들이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졸면 어떡한단 말이야. 젊은 청년들 정신 바짝 차려. 성령이 탄식하고 여러분의 부모가 탄식하고 있잖아. 왜 청년들이 그렇게 주님 뜻을 몰라? 왜 언제까지 그렇게 뻥할 거야? 예배 하나 못 드리고 그렇게 뻥할 거야 청년들이. 주여, 이 청년들을 어찌합니까? 졸고 있는 이 청년들을 어찌합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돌아올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힘을 주세요. 성령의 감동 앞에 돌아올 은혜를 주세요.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이여, 잠자는 영혼을 일으켜주세요.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모릅니다. 성령의 인도로 오늘까지 신앙생활하고 살아왔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고 삽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상속받을 자로 합당하게 이끌어가려고 내 안에서 그렇게 감동하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도 내 육신의 생각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성령의 생각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젊은 날 방황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가는데 어느 날 백불이 성성한 그런 노인이 될 텐데 주님 정신 바짝 차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내가 죽게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내 영은 아는데 내 육체만 모르고 사니 어찌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오늘도 외면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더 이상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속에 계신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복받게 하시옵소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미혹하는 영을 이기고 거짓 영을 이기고 순결한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미혹하는 마귀, 거짓 영, 악한 영, 세상 죄짓게 우리를 유혹하는 이놈이 떠나야 됩니다. 거짓 가르침을 주는 마귀 사단 귀신이 떠나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 사단 귀신아, 못된 생각 가지고 더러운 질병 가지고 지금 즉시 떠나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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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주.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영원히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오늘 또 은혜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